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이제 시작인데요. 이 에스겔은 우리가 잘 접해보기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분량이 아주 많은 선지서로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의 배경은 언제냐면요. 이 배경을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구약의 마지막 그 왕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김, 그리고 그다음에 요아김 다음에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이 세 왕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유다의 마지막에 부각되는 왕입니다. 설명드리면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그리고 멸망당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시점이 아니에요. 예, 말했죠.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라고. 그러니까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아직 바벨론에서는
아직 그 유다 성읍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시점에 일부 유대인들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돼 있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의 한 강가에 포로되어서 있었던, 아직 멸망은 안 당했고 예루살렘은 포로당에 있었던 유다 백성 사이에 있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 권능이 어떻게 임했냐면 1장 4절부터 이제 그 권능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아무리 읽어도 이 장면이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장면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잘 표현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공동체 성경 읽기 보면 영상 자료에 이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천사가 있고 그룹이죠. 밑에 바퀴가 있고 바퀴에 불이 있고 천사의 얼굴은 여러 모양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지금 1장 이 4절부터 그 밑에까지 내용이 그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보면 그룹들이 이제 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사람의 모양, 이게 보면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앞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사람 얼굴인데 옆에서는 사자의 얼굴도 있고 여기 소의 얼굴도 있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도 있고, 그런 존재는 없죠. 이거는 그룹입니다. 그룹.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인 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장면들이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게 환상적이고 굉장히 특별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어떤 꿈이나 어떤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비록 포로되어서 끌려갔지만 끌려간 그 백성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바벨론은 강하고 예루살렘은 약하고, 그러니까 세계 열국의 그 힘에 의해서 초라하게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이 에스겔 뒤에도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하는 그 끝물에 다다른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고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록 심판이 작정됐고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겉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을 손에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 심판의 이 기울기가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그 왕권과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대에서 잡혀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용기를 주죠.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다른 세상의 힘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지, 하나님 여전히 우주의 왕이시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